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간 텔레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언약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저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간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기저기에 온통 하나님 풍랑 만난 세대와 같은 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보니까 연휴가 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지금 다 저기 어디 지방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치부 학생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런저런 고민,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룰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직장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은행의 통장에 돈을 몇 억을 얼마만큼 빨리 모을까? 뭐 이런 걸까요?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민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성공한 자녀로, 믿음으로 키울까?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이런 믿음의 가정들,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내 날을 장국해 하기 위하여, 길게 하기 위하여, 내 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장국해 길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나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내 날이 장구하게, 이 땅 가운데 내 자녀들이 잘 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분 가문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 가정들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예,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규례를 지킬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모세 오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자, 그런데 이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잘하던 못하던, 그들이 열심히 살던 대충 살던, 그들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쉽게 볼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나름 돈도 벌고, 나름 또 어떤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만큼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루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듣냐면, 아니 이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부도가 났다네? 아니 이만큼 뭔가 대단했던 사람이 지금 쫄딱 망했다네? 이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TV 잠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유명했던, 제가 지금 노래만 한 소절만 딱 부르면 아는 그런 유명했던 그분이 지금 70살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마땅히 딱히 어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길거리 위에서 그냥 방랑자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딜 가나, 또 너희는 또 어딜 가나, 또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지금 정말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행복한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대로 분명히 잘 가르치고 그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이후에,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며 법도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그 성공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기에서 부지런히 거기서부터 가르치라. 무엇을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되기 원합니다. 시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는 풍성케 된 것으로 끝나면 곧 망할 것입니다. 문제는 풍성케 되어진 것으로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만큼이면 됐자. 은행 통장에 잔고가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난 이만큼 땅도 있고 난 이만큼 건물도 있는데 그래,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라고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난함이, 궁핍함이 마치 밤에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시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합니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렇게 등등 해보잖아요. 전에 어디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중소기업 무슨 거를 컨설팅을 하고 하는 그런 대표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에게 들어갈 법한 그런 학원비, 그 다음에 또 등록금 등등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달라고. 그 일시불로 주시면 내가 평생에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하겠다고, 각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플랜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진짜로 이 중학교 2학년 이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했더니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죠.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정말 줬어요. 그 당시 한 1억 6천 정도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됐고 등등등등, 그런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학원 보내지 말고 다 그렇게 돈 일시불로 줘서 사업하게 해요? 그거는 그 친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 그러면 저기 학교 다니지 말고 다 축구해요? 그건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녀석이 지난주에 그런 거예요. 하는 말이에요. 아빠,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해서 뭘 그랬더니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거. 왜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몇 년 공부하면 평생이 이만큼이 더 융택함이 풍부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잔소리 했다. 나도 핑계를 대야 되죠.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요. 우린 모두가 다 각각 사람마다의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못 깨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부모니까 부모로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때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지금이라도 발견됐으니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해라. 그거밖에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감사하죠. 아빠, 제가 이제부터 끝났으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왜 이 일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할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한번 읽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운데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꾸만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는데 다 이유들이 있겠죠? 쉽지 않죠? 청년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그냥 밤 10시만 되면 내가 이제부터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그래 놓고는 밤 10시만 되면 TV 다 끄고 그냥 거실에서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12시까지 하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누가 나올 때까지? 아들이 예배 올 때까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처음에는 사실은 아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가슴이 정말 미어지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살면 그 결론이 뻔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보니까 울게 되고 울면서 통곡하게 되고, 그때 그 모습들을 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는 거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쯤 됐는데 아들이 어느 날 툭 오더니 하면 갈게 그러더래요. 퉁금없이 갈게. 어딜? 그랬더니 교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이 예배를 안 하고 있나요? 그럼 오늘 밤부터 밤 10시에 TV 다 끄고 말씀을 읽고, 아멘을 안 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울고, 아멘 계속해야 울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영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치라 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첫째는 가르쳐라, 두 번째는 지켜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말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우리 지금 어떤 가정은 보니까 저녁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읽는 거를 하고 있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직 꼬맹이가 뭘 읽겠어요. 근데도 말씀을 읽어주고 읽고. 여러분, 그런 일들,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엄마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니?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면 대답한 거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훈련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내 날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잘 되고 장구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날이 장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땅 살 때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살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삶이, 그의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길게 누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미래 인생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진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축복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다운 그런 멋진 삶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풍요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꽤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잘 사는 한국한테 뭐 등등 어쩌면 그러면서 뭐 돈도 내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이만큼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키가 크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원래 머리가 좋고 원래 그랬던 민족인가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강사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원래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었다고. 무슨 장대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그 한국 사람들의 사진들 찍은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5cm예요. 155cm. 근데 무슨 원래 기골이 장대하긴 뭘 장대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똑똑했다고요. 그래, 똑똑한 사람은 똑똑했지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 기독교가 전 지방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지방들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줘서 우리 시골 교회도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글을 읽게 하려고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불러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가나다라 마봐서 이거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것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일들도 나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부자 됐으니까, 이만큼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 간절함, 절박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회당장 야유르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혈병 앓은 여인이 15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회당장의 그 아비가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회당장의 그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일까요? 또 그 15년 동안 그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어려웠던 이 혈병 앓은 여인이 그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절박함, 가정의 절박함, 환경의 절박함,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금 꿈을 꾸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런 지금 절박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권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 시작했던 거예요. 밤 10시만 되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막 찢어지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을.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놓고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박함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풍요한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내 날이 장구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함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면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으며 살겠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때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희망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 다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삶. 일부 예배 때 우리 송골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하는 것을 옵션으로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아무리 있잖아요, 점수가 내가 많아도 거기 뭐 전공 안 하면 졸업 못하죠. 뭐죠? 전공 과목 패스 못하면 졸업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가정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오늘 여기 가르치라, 지키라, 듣고 행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됐다, 네 해라, 내가 하게 해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을 달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 땅 가운데 크게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이 땅 가운데 크게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크게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번성은 안 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번성은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똑바로 만나야 된다고, 돈 많이 벌기 전에 예수님 똑바로 만나야 된다고, 공부 많이 하기 전에 예수님 똑바로 만나야 된다고.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정리합시다. 내 날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이 땅 가운데 길게 풍성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크게 번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번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있다. 첫째, 가르치라. 둘째, 지켜라. 세 번째, 듣고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신명기 30장 올 초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는 이렇게 삽시다라고 세 가지의 삶의 행동 강령 같은 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큐티 알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크게 번성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그게 한 번 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아멘. 우리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맨날 하는 일이 맨날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가 점프를 하면 자기 키보다 몇 배를 더 뛰는지 아세요? 10배? 아니에요. 200배 뛰는데 200배.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자기 키보다 200배를 뛴대요. 근데 이제 참 사람들이 별걸 다 실험을 해. 거기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벼룩이가 뛰어봐야 한 그저 20배 정도 뛸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높이를 거기다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벼룩이를 거기다가 한 2달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뚜껑을 딱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벼룩이가 얼마큼만 뛰게 해요? 그만큼만 뛰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훈련되니까 자기는 벼룩이 스스로 나는 이제 여기밖에 못 뛰어. 한 20배만 뛰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큼 뛰었는데? 200배 뛰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길들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크게 번성되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번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들 크게 번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번성은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가르쳐라. 그 다음에 뭐하라? 지켜라. 그 다음에 뭐하라? 듣고 행하라. 이것을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듣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 듣다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듣다에서 온 동사인데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죠. 쉐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이죠? 세상 말? 마귀 사탄 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라고 하는 말 쓸 때는 세상 사람 가운데 쓰지 않아요. 세상 언어에서 쓰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쓰는 언어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언어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또 여러분 이름으로서 쉐마 누구누구. 시작. 쉐마 김용호.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쉐마 김용호 이렇게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동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의 행동명령 3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우리 왜 지난번에 제가 체코에 있는 그 야누스 동상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기에 야누스가 3가지를 말했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8장 32절 말씀인데 3가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였어?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요 진리를 지켜라. 다 잊어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네, 그래야 저도 할 맛이 나지 또. 그럼 또 이렇게 말했더니 금방 생각났죠 또. 참 이렇게 얄밉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벽돌 깨기, 맨손으로 벽돌 깨기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격파, 송판 뭐 이런 거. 태권도장 다니면 태권도장에서 거의 턱만 돼도 부러지도록 만들어 놓고 애들 격파 훈련하는데 그러면 툭 부러지고 이런 거 하는데 해보셨나요? 또 우리도 또 청년 때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시골에서 우리 동네 애들, 우리 친구들 5명이 있는데 또 누가 벽돌을 많이 깨느냐. 그래서 깨기 해가지고 뭐 지는 사람이 뭐하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했는데 첫판부터 이 정도면 깨겠지 싶어가지고 한 3장을 놓고 빨간 벽돌을 깨겠다고 그냥 빡 쳤는데 한 놈이 그걸 깼거든요. 3장을. 그러니까 걔가 깼으니까 누구도 깨야 돼? 나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깬다고 딱 깼는데 깨졌게요, 안 깨졌게요? 내 깨졌으면 말을 안 해. 안 깨졌어요. 안 깨져가지고 손이 어떻게 깨요? 지금 그때 생각이 지금도 아파.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이놈이 딱 보니까 걔는 기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백훈이라는 친구가, 용호야, 이거 사실은 3장 그냥 안 깨지고 이렇게 한 장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빡 치면서 다다닥 그래야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살짝 맨 아래 걸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딱 깼더니 깨지더라고요. 아, 이거 있잖아요. 근데 있죠, 이게 딱 깨지면 손이 아프게요, 안 아프게요? 안 아파. 근데 안 깨지면요, 억수로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억수로 아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금요 찬양 예배, 예를 들어서 금요 찬양 예배, 금요일날 그 9시에, 밤 9시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오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지. 피곤하죠. 지난주에 안 온 사람 손 들고 회개하셔. 집에 있으면서 안 온 사람은 발병 안 난다, 괜히. 나라 그럴까봐 큰일 나고 걸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금요 찬양 예배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 요즘에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정말 뜨겁거든요. 아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예배 이 영상을 보고는요, 부럽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보고 하는 말이고, 강사님을 자기네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못 보낸다 그랬더니 보내라는 거예요. 못 보낸다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 같잖아. 그렇게요. 이렇게. 아니, 그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여기저기 뜨거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있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쥐 부르든 찬양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뛰든 말든 금요 찬양은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라도 찬양할 때 처음에 올 때는 힘들게 왔는데 찬양하는 중에 마치 그 벽돌이 깨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눌려있던 마음들이 다 지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그 금요 찬양임의 그 기도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스트레스 받아, 또 와서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절박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냥 왔어요. 왔는가 보다. 안녕하세요 주님, 이렇게 그냥 졸다가 갈 때쯤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또 이러고 간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이 말고, 지금은 저런 분이 한 번도 없는 게, 저는 가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게 앰프가 있어서 큰 것도 있지만 원래 커요. 원래 큰데 저보다 더 큰 분이 생겼어요. 박정희 성도님이 목소리가 워낙 톤이 크시기 때문에 한 분 더 계세요. 집사님도 크죠. 목소리 짱입니다,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여기서 좋은 분이 있어. 그럼 제가 종종 감동이 돼요.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이 시간에 좋을까. 와, 참, 그런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잘 주무시다가 숙면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일주일 전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설교 40분 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 정말 컨디션이 날아갈 듯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지 어떡할 거예요, 그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졸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 누가 지금 졸아서 한 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벽돌이 깨지면 손이 안 아프죠? 근데 벽돌이 안 깨지면 손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마치 그 벽돌이 깨진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내 마음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나의 환경이 그 환경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내 영이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고 해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예배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이런저런 말씀 많이 있지만 먼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한마디로 너무 중요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현대 교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잘못되어진 신학과 잘못되어진 설교 때문에, 그냥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실 테니까 너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네가 가는 길이 이 길이야, 뭘 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바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 감정, 의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의식, 내가 의식적으로 또 그냥 내 감정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감정,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지가 뭐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겠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주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다. 이게 의지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라고 말했죠. 이 뜻이라고, 그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품. 근데 이건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영혼, 생명, 정신.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영혼, 생명, 정신. 즉 뜻을 다하고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냥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육체적인 지식으로만, 육체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 내 마음이 내 몸속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우리가 막 분간이 안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노래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죠. 힘을 다해. 이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메어드라고 말을 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열심, 정성, 전인격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힘을 다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너희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우리는 풍요케 되겠다, 부유케 되겠다, 강건하게 되겠다 약속이 있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요구하실 때 마음, 뜻, 힘, 여기 말하는 힘은, 이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요. 열심은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정성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정성, 아니잖아요. 누구의 정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이에요. 즉,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날이 이 땅 가운데 장국해 길게 되어지려면,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자손손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켜라, 듣고 행하라. 오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을 내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자손손이 오늘 이 말씀 쉐마,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자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강권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크게 번성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번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건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냥 되었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면처럼 댕기면 안 돼요. 그러면 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능력 있는 것, 그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지, 내가 열심히 잘 살았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지름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요,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돼. 우리는 많이 살았어.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일단 살았어요. 그쵸? 근데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사라지는 거, 아침 한 개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진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멘. 너무 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은 일들을 나 혼자 끝내지 말고 나와 내 가문, 자손,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어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그 아들을 광주리에 모세를 광주리에 떠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가 그 떠내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은 어떤 절박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참부모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삶에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누구 그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라고. 시작.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모두 삶의 참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고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인도 교토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서기 원하며 또한 가르치며 지키며 듣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